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되게 부담되시는 메시지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구약의 율법을 산상수훈에 녹여내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계명인데 그 계명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상태로 살아야 돼 하고 풀어주신 건데요. 이 말씀이 녹록지를 않아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 지키기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신 분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설교할 때 아멘을 잘 안 할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그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있으세요? 광채가 나시냐고요. 이건 이렇게 반짝거리는 빛이 아니라 생활의 빛입니다. 삶으로부터 나타난 빛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빛을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빛이 내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달이 밤에 불을 밝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은 생활이거든요. 생활에서 내가 빛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고, 바로 여기 15절에는 소금이란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소금이라 표현했거든요. 소금은 무엇을 쓰시죠? 이유가? 소금은 맛입니다. 맛. 천하 없는 사람도 간이 안 맞으면 못 먹어요. 여러분, 그 소금을 아예 안 넣은 요리를 한번 드셔보면요, 그거 사람 잡을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교병이라고 들어보셨죠? 곡식을 압착시켜서 말려가지고 압착시켜 놓은 건데요, 세상에 못 먹을 음식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머리에 각인이됩니다.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를 하나님과 백성들이 무교병으로 기념하기이거든요. 머리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소금이 없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고요, 둘째로 우리가 소금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의 혈액에 그대로 그냥 문제 생겨요.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필요한 지체일 것이며 또 맛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앞에 비친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나의 삶이 빛이 돼서 사람 앞에 비춰지는데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언뜻 착한 행실을 말하면 되게 이렇게 선한 어떤 행실을 말할 때로 딱 들을 텐데,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착함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사람 앞에 비추려 보니까 이웃과 사는 거잖아요. 이웃과 사는 건데 어떤 게 나오냐, 좀 제가 아주 함축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근데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보십시오. 목가가 첨언하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이 부분에서 21절과 2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죠. 옛사람이 말한 바 계명이죠. 살인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이죠. 남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그 삶 전체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세요.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살인은 눈에 보이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건데 그와 동등한 위치에서 본문을 갖다 걸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성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근데 화를 내는 지체가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가 성기를 내는 대상이. 어려운 분에게 화를 내세요? 고위층에 화를 내세요?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분이 누구예요? 자수하세요. 누구에게 화를 내요? 성기를 누구한테 내십니까? 가족에게 제일 많이 내죠. 맞죠, 안 맞죠? 자, 출발선이에요. 이제 착한 행실의 기본 시작, 성기를 내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냥 성기를 내나? 열받으니까 성기를 내지, 열을 누가 받게 했나? 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핑계를 대려. 어쨌든 화를 내는 자체가 문제인데요,
화는 어떻게 내느냐면 만만한 사람에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합니까? 만만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뭐라고 하냐면 나가라 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나가라는 자 바보 같은 놈, 지질이 못난 놈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말 흔히 우리 생각을 기분 좀 이렇게 답답하면 에이 못난 놈 이렇게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다 자수하시라니까. 이 기본이 시작이 됐어. 이제 그 지금부터 아멘 않잖아.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성질을 냈는데 만만하니까 성질을 냈다고요. 근데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 선볼 때 만만합니까? 데이트할 때 만만했어요? 얼마나 그쪽에다 맞추려고 애를 썼게요. 그때는 배려심도 인격도 세상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살았더니 결혼했더니 더 존귀해진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대답을 왜 안 해? 그랬더니 무시하는 거예요. 약 시원찮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 멀리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막 무시합니까? 안 그렇죠. 가까이 익숙이 사귄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체, 이웃에 가까운 분들에게 막 함부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질을 막 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르는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이 적어요, 커요? 우리는 지옥불 하면 엄청난 무슨 범죄자만 들어간 줄 알았더니 가족에게 성질을 뻐럭뻐럭 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전부 다 지옥 가는 거래요. 자, 이제 착한 행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첫 번째, 옆에 인사하세요. 나에게 성질 내지 마소. 이거 말씀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거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가 여기다 가감을 안 붙이려고 그래요. 목사의 어떤 목회에 설명을 안 붙여도 말씀이 충분히 메시지가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함부로 사람을 깔보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분은 존귀한 분들이세요. 아멘.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접하시라 이런 얘기죠.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 4절인데요. 자, 한번 봅시다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되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 인생이 사람이 가장 축복된 선행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정한다면 1번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보다 앞서 있는 게 뭐냐면 이웃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 가서 풀고 오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사람 그냥 그냥 무시하고 화를 내고 좀 속상하게 하고 가까우니까 그 정도 이해하겠죠. 확 던져놓고 나는 예배드리러 와서 할렐루야 하고 서 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돈 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생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어렵도다, 이해할 수가 없도다. 단대 그러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해했을 때예요. 부당한 일을 내가 저질렀을 때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부당한 행위나 부당한 언어, 내가 조금 합당치 않은 일을 저질렀을 때 상대가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는 거 스탑시켜놓고 뛰어가서 그에게 먼저 사과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면 사람과 엮이지 않도록 살려라.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잘못된 대로 와서 나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렇게 마음에 정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자, 기억 봅시다. 자, 38절 한번 가보죠. 또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구약의 계명에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누가 찔렀으면 너도 가서 찌르고, 누가 물어뜯으면 너도 가서 물어뜯고, 그러면 딱 떨어지잖아. 우리 사람은 그런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예. 그러면서 참 이게 심각하죠. 39절 가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내가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망치로 때려야지. 아니에요.
말이 되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뒤로 이어가는 말씀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40절 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여기서 서보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두벌옷이 없습니다. 속옷 입는 것도 거의 그냥 겉옷 하나 두르고 사는 것이 일상이에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요, 속옷을 달라는 것은 작은 것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두까지 벗어줘 버리라. 쉽습니까? 쉬우시냐고 여러분 묻는 거예요. 이 뭐냐면 내 소유 전부를 주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자에게. 이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나도 살고 내도 필요한 걸 왜 줘? 나도 내 걸 내가 필요를 다 채우고 남은 거 있으면 줄 수 있어. 이것이 기독교인 생각이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는 로마의 관원이나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한을 가졌어요. 어떤 짐을 가지고 딱 나가서 누구든지 불러서 이 짐을 맡기면 그 사람은 짐을 지고 오리를 가져야 돼요. 법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아침에 나갔더니 걸렸어. 짐을 지래. 야, 그럼 몇 일을 가? 오리 가. 그때 우리 머릿속에 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재수 흠텄네. 아, 진짜 오늘 같은 재수가 없네. 어디 걸리면 또 걸렸어. 이러면서 짐을 메고 갈 거란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오리 가는 것도 열받아갖고 재수 없다고 열받아 죽겠는데 심리를 가래. 자, 그러면서 이제 용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 이 주님의 이 복음서에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용서는 왜 했냐면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 좋겠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건 너무도 역행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을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봅시다. 14, 15절. 너희가 용서의 선택권이 없음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 동관의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 가두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해코지하고 어려움을 준 모든 사람을 놓아주세요. 매이면 하늘이 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뭘 엮으면요, 내가 죽어요. 상대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원수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 원수를 생각할수록 내가 엮여버립니다. 놔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하늘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풀어야 돼요. 이게 올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런 원수가 생겼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올무를 내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 이 올무가 계속 나를 죽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네, 그러면서 늘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데 그를 저주하고 있는 저들이 얼마나 악한가? 근데 주님은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을 정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착함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나팔 불지 마라. 이 상처가 있어요. 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베풀면 꼭 누군가 성도가 찾아가서 찍어요. 뒤를 파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존심이 상해서 결계는 못 견디고 무너져 버립니다. 심각하죠. 자기 것 준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는 것을 왜 그렇게 뒤쫓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어려운 이웃이 어떤 교회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구나, 감사구나, 나도 더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 돼야 돼요. 그게 착한 행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요, 구제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거든요. 3절 4절입니다. 너는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돕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 받으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참 너한테 도움 받은 자체가 어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받는 이는 되게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다 그걸 계속 드러내면 얼마나 상처가 되냔 말이에요. 뛰어넘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거 건너갑니다. 이제 몇 대도 안 남았어요. 마태 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 7장을 보면 1절에서 2절까지 읽습니다. 비판을 아멘. 왜 이 본문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약함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파고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비판할 때는 못 견디는데 남을 비판할 때는 고소해요. 그냥 돼 있어. 그렇게 온 세상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들러리를 같이 서요. 같이 판단하고 같이 비방하라고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런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를 지적하시냐면 3절에서 5절까지 가보세요. 어찌하여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 엄청난 나무예요. 옆으로 이렇게 있는. 근데 그런 죄가 네 눈에는 들어있어. 근데 왜 남의 티끌 보고 욕을 하냐?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거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빛의 사람들이고 소금이 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소금이 얼마나 좋냐면요, 맛을 내면서 부패를 방지한다. 여러 꾸밀 거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수님이 한 것은 소금은 맛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서 밟힐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패 방지 이런 얘기는 꾸민 거고 실제는 맛을 내는 존재들이죠. 성도가 사는 것에는 멋있는 맛이 나죠. 살 맛이 나죠. 행복한 맛이 나요. 향기로운 맛이 납니다. 왜? 착하게 사니까. 아멘이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딱 한쪽에 한 절만 갖다 붙여드릴게요. 마태 25장을 보시면요, 33절부터 두 가지 종류가 나요. 염소와 양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그동안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염소는 불순종한 자, 양은 착한 자 이렇게 풀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원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한데요, 염소는 누구냐면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 배부르는 사람이에요. 양은 예수님이 지금 정의한 양은 어려운 이웃에게 자익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보실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정리를 합니다. 갈라놓으시겠다. 자, 34절 읽으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대요. 장세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근데 어디 가나 양처럼 사는 사람에게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축복을 비껴갈래요? 받으실래요? 자,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꿈을 꾸십시오. 상속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35, 6절 읽습니다. 내가 6절 예,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적 있나? 예수님이 언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적 있었어?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걸 의심해서 묻습니다. 주님 이게 뭔 말이죠? 하고 37절 읽어갑니다.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9절까지 갑니다. 어느 때에 옷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털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자, 오늘 깊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데려온 것은 다 이웃을 향한 것들인데요, 결정타입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잠깐요. 누구에게 한 것이?
여기 작은 자는 키 작은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신분이 가장 낮아 있는 사람입니다. 막 노예 같은 사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이 좀 함부로 막 대도 안 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는 사회에 있죠. 그분들 앞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굉장히 애절 갖추고 격을 갖춰요. 근데 뭐 그냥 아주 가난하고 막 신분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누가 봐도 그냥 비루한 사람 보면 막 무시하고 지내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찮게 사는 아주 서민적인 가난하고 열악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한 것은 곧 누구에게? 높은 사람이 한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갑니다. 자, 41절. 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43절. 그들도 대답합니다. 음. 45절. 이에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듣기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인은요, 우리끼리 막 모여서 은혜다고 춤추고 우리끼리 번들번들하고 막 폼 잡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선교했다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교회 아닙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다 침뱉고 유명하는 그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사람 대접받고 회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하세요. 세상을 판단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칼질해서 자르내는 거 교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 오면 허물이 덮어져야죠. 겉으로 말씀했죠.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약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귀신입니다. 몰랐어요? 옆에 계신 분이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만약 옆에 있는 분이 그림자 없으면 조심하세요. 귀신이세요.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약함을 공격하는 것은 이웃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일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었죠. 그런 빌라라도 잘 가꾸어서 상처받은 분이 와서 내 친정보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 아니겠다. 26년도 우리끼리 칭송받는 교회를 하자고 소리를 높여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돈 벌었다고 소리 높여본들 무슨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있습니까? 약하고 헐벗고 세상이 침뱉고 유명하는 그 사람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고, 아멘이세요? 내가 원수 갚는 거 똑같이 세상처럼 갚아버리고 복수할 사람 같이 복수하고 욕할 때 가서 다 욕하고, 그리고 무슨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가?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누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또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거,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새해들은 우리 온 가족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약한 자를 예수님 보듯이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